반갑습니다. 네, 혹시 릴라먼트 중에 앞에 나와서 복음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자진해서 네, 유진이 네? 보고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복음이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복음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9장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여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망 상태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도 나와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 말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우리 렘넌트답게 한번 시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달에는 무슨 운동이었죠? 그래서 뭘 우리 상고했었습니까? 복음화 운동을 우리 계속 상고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이제 렘넌트 운동을 우리 한번 삼켜보면서 이번 주는 광야 운동. 광야 운동이 뭘까? 우리 렘넌트 질문하는 마음 그리고 질문하면서 말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 운동이 뭘까? 광야가 뭐죠?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곳.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었죠. 자, 우리 정리합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소식이 되는 것. 이걸 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너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와닿았다.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이 복음이 그 렘넌트에게 뭐가 된 거죠?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내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게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기쁘지 않고 복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복음을 체험하지를 아직 못한 거죠. 아무리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이해한 거랑 체험한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죠?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구나. 왜 그러냐? 왜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왜 이 죄를 어떻게 범한 거죠? 누구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뭐가 된 거죠?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단절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며 교제하고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만 살아가는 거야? 누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 사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친히 제물이 되신 거라니까.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유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목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 그 알잖아. 아브라함 사건.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독자 아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오늘은 왜 양이 없습니까? 늘 뭐에 따라다녔다는 거죠? 이삭은 제사할 때 따라다녔다는 거죠. 오늘은 왜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란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셨다. 그 믿음 한번 보세요. 친히 준비해 두셨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단을 탁 쌓고 거기 이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나서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었죠?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 독자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뭐 한 거죠?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우리라면 진짜 알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 이거 알고 나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 쳐보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위키 백科 같은 거기에 적혀 있어요. 더 정확한 얘기는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니라 나의 죄. 그렇게 돼야 돼요. 나의 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들을 주기까지. 나중에 우리 대근이가 결혼하죠? 잘생겼으니까 빨리 결혼할 것 같아요. 그죠? 결혼을 하면 하양같이 예쁜 아기를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딸바보 되는 거예요. 팔불출되고 혼문인데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대근아, 네 사랑하는 독장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면 대근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다니까. 난 못할 것 같아. 그 누구도 못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겠습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어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했다? 찢어졌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 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십배시키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주고 계십니까 이분이? 3일 만에 뭐 하셨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강단 말씀 제목이 기도가 행복한 사람. 그 본문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 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2장 5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냐한다?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가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 이제 살게 되는 거나. 예수님을 모실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환영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이 예수를 모시고 사시길 바라요. 예수 바라보고 사시길 바라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우리 유진이 이게 잘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해보니까 좀 얻은 것 같아요. 백지가 되는 것 같지? 아니요, 이미 돼 있는데 원래 앞에 나오면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한테 확실히 누려지고,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광야 운동입니다. 자, 이 광야 운동이 뭐냐? 자, 광야는 중간지대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종되어 있었죠? 어디에? 이집트라는 애굽에 뭐 하고 있었죠? 종살이 하고 있었다니까. 범준이란다. 재원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 너 인정? 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니까. 그때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시고 뭐 하셨죠? 재원아 뭐 하셨죠? 출애굽이 뭐예요? 그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한 것 같이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가 마귀가 종되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러 번 하나님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은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라고 해서 잊지 말아요. 뭘? 구원한 거를. 너희가 구원받은 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 땅? 가나안이란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천국이 있죠. 가나안 가는 길에 있는 게 뭐다? 네, 그게 광야였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왜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냐? 왜 반드시 광야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잘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요. 이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에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로? 구름 기둥, 뭘로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죽지 않도록 만나와 뭘요?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예요. 먹이신다니까. 하나님 렘넌트들이요, 구원받은 렘넌트들이 천국 가는 길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이끄신다니까. 그리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영적인 양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중심, 그리고 성막 중심, 세절기 중심으로 살아라. 그 우리라면서 이렇게 살면 승리한다니까. 광야 가운데 이렇게 살면 승리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그죠?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길 가운데. 그리고 성막 중심, 그죠? 교회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세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잖아요. 이거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광야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왜 인도하시냐?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뭐다? 광야 운동이다. 그래서 다른 데 올인되어 있던 내 것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까요? 복음에 올인하도록. 그게 광야라니까요. 여러분 광야 가보세요.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웹툰이 있습니까?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다. 그죠? 뭐에 올인해라? 복음에 올인해라. 놀라운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올라올 때야 될까요? 옛사람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죠?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노예 근성. 그죠? 종되었던 근성을
벗어나. 옛 사람에서 올 아웃해라 올라. 그리고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뭘로 올 체인지 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뭐 해라? 올 체인지 해라. 이게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도록 만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복음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옛 사람에서요 우리는 올라웃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올 체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이유인 겁니다. 감사한 거죠. 따라합시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나를 바꾸는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귀한 시간이 뭐다? 광야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학생 끝나면 광야 시절 끝난 거 같죠? 절대로. 더 큰 광야 기다리고 있대. 뭐 대학 가면 인생 끝날 것 같죠? 세미나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군대가 졸업하면 이제 내 인생 다 살았구나. 직장생활 해보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남의 돈 빌어먹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나의 모든 걸 바꾸는 광야길.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광야는 은혜입니다. 네. 광야라는 게 CCM 찬양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나나나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 서 있네. 나나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능력이 모르겠어요. 네, 광야 힘든 시간표 우리라면 힘든 가운데 있으며 주님만 바라봐라.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살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라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냐?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인도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렘넌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의 의미는 남은 자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남아있는 남은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남은 자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라면 남을 자예요. 그리고 귀한 제자를 또 귀한 렘넌트를 남겨야 될 남길 자. 이게 렘넌트의 의미라니까요. 이걸 윤 목사님이요 나무로 표현해봤어요. 이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근본이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뿌리가 남아있다. 이 뿌리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 배여도 뭐 남아있죠? 뿌리는 남아있다니까요.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에 반드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새순은 반드시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이게 렘넌트의 의미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요 절대적이죠. 앞으로 올 차세대를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많은 이제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또 AI 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스리는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죠? 이게 나의 절대적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힘 빠지지 마시고, 광야는 뭐다? 은혜다.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렘넌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새 학기가 이제 준비됩니다. 또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로 갑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셔야 되냐? 새 학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결단을 하시라니까. 내가 올해는 내가 전교생은 무리고 우리 반 인원들만이라도 한 번은 뭐 듣게 하겠다? 복음 듣게 하겠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들 두고 기도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내 때는 막 45명 되는데 요즘은 20명이라며. 그죠? 20명. 대근이도 그래요? 유진이도 그래요? 30명. 그 해운대는 좀 많네. 범준이는? 범준이. 25명. 적어요, 많아요? 범준이 할머니는 60명, 70명, 한 반에 60, 70 막 떼거지로 이렇게 앉아 계셨다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어머니 시대는 45, 50. 집사님 맞아요? 40, 50. 와, 범준이 후대는 몇 명이 한 반에 몇 명일까 궁금하네. 그래. 20명, 30명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듣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니까. 마음만 있으면. 그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왜 갔냐? 공부하러 가지만 내 현장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 학교 가는 마음이 또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꼭 수첩을 만들었어요. 이제 학년 되면요, 딱 이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전할 필요해서 기도하면서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응을 체크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고. 명단 쭉 들으면 오늘은 이렇게 반응이 이랬다. 그렇게 체크만 해도 굉장한 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는 나중에 대학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니 직장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저거 하면 절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하시고 새 학기를 준비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요 주시옵소서. 광야길 가는 동안 오직 복음에 올인하고 나의 옛 틀에서 올라올 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삶으로 올 체인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광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